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나는 삶의 태도 위로. 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이 나는 삶의 태도 가운데 특별히 위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씀 하셨죠,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잔칫집에는 못 가도 상갓집에는 꼭 가야 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예, 들어봤죠, 그죠? 우리가 잔칫집에는 못 가도 상갓집에는 꼭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잔칫집, 돌잔치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좋은 일이 있을 때 가는 것 좋아요. 근데 장례식장 가는 것 마음이 편하고 또 쉽지 않습니다.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참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온 어른들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잔칫집에는 못 가도 장례식장은 가라고 했을까? 인생을 살면서 잔치 경험도 해보고 또 어려운 시간들도 보내보니 정말 사람의 발길이 필요한 곳은 어려움을 당한 곳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 결혼식이 있었고 또 유아의 돌잔치도 있었어요. 또 장인어른과 또 장모님의 장례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제 결혼식에 안 왔던, 돌잔치 안 왔던 친구들에게 서운한 건 없어요. 아쉬움이 없어요. 근데 장례식 때 찾아왔던 그 친구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 마음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마음에 좀 짐이 있어요. 내가 그 친구들이 어려울 때 찾아가지 못했던 것 같은데, 좋은 날에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 힘들 때 함께 와서 위로줬던 그 발걸음이 내 마음속에 큰 위로와 또 힘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잔칫날에는 그날의 상황과, 그죠? 상황이 기쁘고 행복해요. 누가 굳이 축하 안 해주더라도 몇 명이 더 오고 안 오고 떠나서 그 잔치, 그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거나 장례와 같이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에는 그저 내 마음이 힘든 시간이에요. 누군가가 와서 나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것, 아니 그냥 그 시간 나와 함께 해주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눈으로 보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그죠? 대한민국에서 먹을 빵이 없어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저 육체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마음의 배고픔, 마음의 갈증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루에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은 하루에 평균 9명입니다. 교통사고로는 9명이 죽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38명이나 되는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참 슬픈 일이에요, 그죠? 교통사고. 우리가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규도 강화하고, 안전벨트도 매고, 요즘에 특히 스쿨존에서 강화하지만, 그렇게 죽는 사람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4배 이상 많다는 사실입니다. 한 신문에 이런 기사 구절이 있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구가 많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다. 외로울 때 언제든 찾고 하소연할 수 있는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자살 같은 것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일은 없다. 아멘. 그죠? 네. 자살에 대해서 이제 항상 언급할 때 이런 얘기 합니다. 한 사람의 들어줄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스스로 절대 목숨을 끊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의 상황을 바꿔줄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의 아픈 마음과 그 어려운 현실을
진정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준다면 얼마든지 살아갈 힘과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외로울 때 언제든지 찾고 하소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에게 외롭고 힘든 상황의 일들로 찾아오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친구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에는 너무 많이 찾아와서 힘드신 분도 계실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앞에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시다. 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아멘. 이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환난을 다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있고 당하신 그 외로움과 그죠? 그 배신과 그 고통과 그 모든 감정들인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과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잘 아시고 도와주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아픔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통과 그 어려움들을 잘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는 분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자로 세우셨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자로 세우셨습니다. 4절 후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그냥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죠. 그죠? 위로받은 자가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지난 말씀에 바울은 평안을 소유했기 때문에 비록 몸은 감옥 안에 있지만 내가 감옥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평안을 오히려 비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경험한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 어려움을 당하는 자, 그들에게 능히 위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가사 아시죠? 제가 한 20번 정도 고민했어요. 이거를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게 어느 노래말이에요? 여러분이란 노래의 가사입니다. 누가 불렀어요? 요즘 역시 확실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윤복희 씨라고 하네요. 그죠?
윤복희 권사님이시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은 임재범이 불렀다고 그래요. 임재범이. 근데 윤복희 우리 권사님이 이 노래를 지고 불렀어요. 한번 2절 가서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내가 만약 기쁠 때면 내가 웃음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여, 나는 너의 친구여,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여, 너의 기쁨이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고, 나는 너의 친구이고,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이다. 너의 기쁨이다. 만약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이런 가사가 있죠. 이 가사가 좀 의미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의미를 제가 말로 설명하기보다 모시기 좀 어렵지만 우리 윤복희 권사님을 모시고 한번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렵게 모셨으니까 잘 듣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쓰러진 적이 있어가지고 12월 달이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제가 고려병원 응급실 얼음 위에 누워있는 거예요. 12월 달에 얼음 위에 얼음이 막 줄줄줄줄 녹아서 내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음 위에 누워갖고 주님 저 어떡하죠? 왜냐하면요 제가 쓰러지기 전에 제가 모든 거를 다 누구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서 퇴원을 하려면은 돈을 내야 될 텐데 제가 퇴원할 때 낼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도 그렇지만 퇴원을 해도 갈 수 있는 집까지 주어서 갈 수 있는 집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아버지 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 복희야 너 외롭냐? 내가 너 위로해 줄게. 응? 너 서럽냐? 내가 너의 눈물이 될게.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될게.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될 거야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남녀노소 불문코 주님은 1대1로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1대1로 여러분의 아픈 곳, 슬픈 곳, 기쁜 것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초면에 네가 만약 뭐 이거 저 반말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주여, 너.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네가 외로울 때면 내가 저 아니에요. 주님 스스로 당신의 내가 너 위로해 줄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말씀하세요.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너의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너 걸을 때 내가 너의 눈물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어때라.
이 윤복희 씨에게 이 노래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에요. 그리고 아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임재범 씨도 그 노래를 부를 때 똑같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제가 이명을 아는 지 한 달이 됐어요. 근데 이명을 앓고 보니까 이 목회자도 참 어려운 자리구나. 누군가에게 힘들다 아프단 말을 잘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긴 병이 아마 이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 영어를 참 잘하시잖아요, 그죠? 원래 이 곡이 원곡은 영어로 먼저 쓰여졌어요. 목사님 아마 영어를 잘 들으실 것 같아요. 같이 또 이 시간 뒷부분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님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어 가사가 원래 먼저 만들어졌어요. 영어 가사는 이래요. When you walk through a cloudy day, 네가 앞이 안 보이는 길을 걸어가고 있냐? I'll be the one to be your cane.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라.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네가 사랑을 나눠야 할 그 사랑이 필요하니?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내가 바로 그 사랑이야. So smile and look at me. 그러니 웃고 날 봐라. I'll tell you what. 너는 얘기를 하나 줄게. Everybody's passing through this way. 누구나 다 이 길을 한 번은 걸어가. So have faith. 그러니 날 믿고 and be tall. 어깨를 펴. You can't stop now. 너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Now is the start. 지금이 시작이고 and this is the way. 이 길로 가야 되고 and only way. 이 길 하나밖에 없어. We've got to march and go to high up there. 나의 손을 잡아라. 이 험한 세상을 같이 걸어서 올라가자. 왜냐하면 He is the start and He is the way and only way. 나의 아버지는 시작이요 길이요 진리이시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s,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king.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s. So smile and look at me. I tell you what. Everybody's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faith and be tall. You can't stop. Now is the start that sets the way, and only way. We've got to go to a higher there. Hey, yes, the start, and yes, the way, and only way.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나는 너의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하는 원래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너희들 당시에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반말이라고 해서 계속 기도하던 중 아주
주여 아멘. 여러분 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어려움, 그 상황이 해결돼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환경보다,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외로울 때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이란 그릇과 같습니다. 다양한 그릇이 있죠, 그죠? 마치 저와 여러분이 다양한 모양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듯이 그릇도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담겨지는 대로 담아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환경, 부모님의 말들, 그 인생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그대로 우리 안에 그것을 담아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그 재료들이, 우리의 경험과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요리의 재료와 같이 말입니다. 요리의 재료가 다양하죠, 그죠? 또한 우리에게 담겨지는 재료들도 다양합니다. 우리의 어떤 경험, 교육,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의 재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재료, 같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도 다른 삶, 다른 인격과 성품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재료라도, 그죠? 제가 요리하는 것하고 우리 요즘에 요리를 잘하시는 우리 이희숙 권사님이 요리하시는 거랑 또 백주부라고 그러죠, 그죠? 프로 요리꾼 우리 백종원 씨가 요리하는 것은 아마 다른 차원의 요리일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상처와 아픔이 어떻게 요리하냐에 따라서 그 소금과 마늘처럼, 소금은 원래 본디 짜잖아요, 그죠? 마늘은 본디 아주 매워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요리하냐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고난이 적절한 위로를 만나면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합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죠?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을 맞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적절한 위로를 만나면 우리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들, 그죠? 다들 아주 크고 큰 어려움들을 이겨낸 사람들 참 많다는 것, 저와 여러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닥쳤던 그 어려움과 위기들을 잘 소화해서 잘 위로받아서 가장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것을 위로할 수 있는 적절한 그 위로법 3가지를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자신의 위로받으라. 예, 스스로를 잘 돌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이 말씀이 처음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 포커스가 많이 있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또한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제가 좀 이명 때문에 좀 힘들어할 때 말하진 않았거든요. 가족들에게. 이렇게 유아가 아마 몰랐을 텐데 어느 날 밤 저에게 와서 누워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가슴을 이렇게 두들기면서 노승수업 수고했어. 이렇게 따라하래요. 그래서 제가 노승수업 수고했어 따라하니까 매일 밤 자기 전에 이렇게 가슴을 두들기면서 노승수업 수고했어 말해주라고 하고서는 불 꺼주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 아주 충격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아, 그래,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좀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 또 한편으로는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 제가 좀 스스로 자신에게 좀 인색한 편이에요. 저 자신을 높게 평가하지도 않고 남에게 좀 폐를 끼치거나 염려 끼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죄책감을 느끼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혼자 좀 끙끙 앓을 때 많은데 우리가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아낄 줄 알아야 다른 사람 또한 사랑하고 아낄 줄 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 따라해 볼까요? 자신에게 이렇게 두들기면서 자신의 이름 부르면서 수고했어라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노승섭 수고했어. 따라 하라는 겁니다. 따라 하라는 거예요. 이름을 말하면서 이숙 수고했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손에서 해볼까요? 시작. 노승섭 수고했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죠? 특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죠? 아주 수고로운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인에게 위로받으라. 네, 타인에게 위로받을 수 있어야 돼요.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에서 건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건강한 위로라고 했어요. 그죠? 누군가는 내가 막 힘든 얘기 하면은, 그죠? 이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내 고통을 좀 흐르게 하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게 하는 위로가 있어요. 그거는 건강한 위로는 아닙니다. 그죠? 건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어려워서 먼저는 이제 사모한 때 한 달쯤 됐을 때 제가 이명이 좀 더 심해졌을 때 이제 밤에 새벽에 다시 잠을 못 자고 이제 1시쯤에 깨어 있었는데 사모가 이제 거실에 물 마시러 나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가서 맘먹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힘들다고 제가 스트레스 받는 목록 30가지를 쉼없이 얘기를 했어요. 약간 좀 울먹였던 것 같아요. 잘 들어주더라고요. 내 상태를 알았나 봐요. 공감도 해주고. 그래서 그 자체가 되게 많이 좀 위로가 됐어요. 들어주고 힘내라고 하는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큰맘 먹고 이제 목사님에게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께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이렇게 뭐 쭉 다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다음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길지만 간단하게 단어로 말하자면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아. 네가 잘못하는 거 아니야. 내 탓이 아니야. 그리고 네가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뭐 교회에 어려운 상황들이 내 탓이 아니라고 말해 주시고 또 괜찮다. 지금은 다 어려운 때다. 괜찮다 해주시고 네 건강을 챙겨라.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이 아주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건강한 가정과 또 믿음의 공동체에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할 때 일방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죠?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피차 안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 또한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일방적으로 받는 사랑이 아니라 나 또한 그 받은 사랑과 위로함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위로받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위로받으라. 아멘.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완벽한 위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많이 좀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이 크죠, 그죠? 당장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반응이 안 오면 어때요? 더 상처받게 되고 더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죠?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완벽한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말하지 않는 그 어려움까지도 이미 아시고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도우실 수 있는 능력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 토틴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참 잘 만들어진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 성경 공부 교재인데 그 교재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편지라는 거예요. 그런 형식으로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를 잘 모를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너무나도 잘 안단다. 너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알고 너의 모든 행위를 알고 너의 머리털을 다 셀 정도지. 이는 내 형상대로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너는 항상 내 안에서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너는 나의 소생이니까.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창세 전에 내가 너를 택하였고 택하였고 나는 온전한 너의 아비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내게로부터 오나니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리라. 나는 너의 위로자니라. 모든 환난 중에도 너를 위로할지니 너의 마음이 상할 때 내가 너를 더욱 가까이 하리라. 양을 아는 목자같이 내가 너를 품속에서 안으리라. 언젠가 너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고 이 땅에서 얻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없애리니 내가 예수를 사랑한 것 같이 너를 사랑함이라. 예수를 통해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보였나니.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시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자로 세우셨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자로 세우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빨간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능히 누군가를 위로할 만한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 뒤에 8절, 9절,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아멘. 바울과 그 일행들은 아시아에서 어떤 고난이요? 살소망이 끊어질 만한 고난을 당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근데 그 상황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견디기 힘든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기회인 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건지심을 경험하고 이후에도 건지실 그 소망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건져내셨은즉 앞으로 찾아올 그 어떠한 고난에서도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으로 또한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우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함이요,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위로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